역대상 1장 4절에서 16절.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세상에 처음 영걸한 자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술림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속은 가술로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루앗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라. 역대상 1장 17절에서 23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일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노아의 그 세 아들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이제 퍼져나갔는가, 그래서 온 세계를 이뤘는가 하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든,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 지구상에 그 가족만 남았으니까. 그렇죠? 홍수세 그 가족 외에는 다 없어졌었잖아요. 그 가족을 통해서 또 인류가 퍼진 거기 때문에 엄격히 말하면 노아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누가복음 3장 36절에서 38절 읽어보세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아박삿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 이상은 무드셀라요, 그 이상은 에녹이요, 그 이상은 야렛이요, 그 이상은 마할랄렐이요, 그 이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온 세상이 노아로 인해서 퍼져나갔듯이 그 노아의 조상을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은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후손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정점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공통된 조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공통의 조상은 알고 보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께 대한 제사, 즉 예배죠. 예배를 드리면 모든 조상에게 다 제사 지내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조상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주 목적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모든 조상에 대한 제사가 다 포함됐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죠. 예수 믿으면 조상도 몰라봐. 그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폭넓게 모두를 포함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최고로 높은 조상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족보상 그 나머지는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노아 그 위에는 누구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 이하의 조상은 누군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조상 제사 드린다고 하지만 그 조상을 어디부터 끊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3대조 할아버지만 조상이다. 그 3대조 할아버지 누가 낳았는데 그러면? 그렇죠? 그럼 3대조 할아버지를 낳은 사람은 기분 되게 나쁘지. 제사 자체가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조상을 알고 보면.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를 다 드린다 하면 모르되 우리는 3대 조상만 한다. 할아버지 때까지만 드린다. 그 할아버지 누가 낳았냐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 할아버지를 낳은 사람은 기분이 되게 나쁘겠지. 있다면. 제사만큼 조상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드리면 그 조상 모두가 포함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제사는요, 실제로 보면 조상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끊었으니까 그걸. 조상을 정확하게 찾으려면 아담까지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가야 됩니다. 그럼 사람들이 하는 제사는 뭐냐 그러면, 제사는요,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전부 귀신에게 하는 겁니다. 그게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제사 얘기를 참 여러 번 했는데 여기 나왔으니까 간략하게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오늘 교회 강단에서 이걸 분명하고 명쾌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분명하게 구별이 안 돼요, 지금요. 언급을 잘 안 하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1절.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먼저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이제 문맥을 봐야 됩니다. 우상 섬기는 걸 피하라. 이 말 끝에 제사 얘기로 연결된 거예요, 지금요. 그럼 제사는 뭐예요, 그러면? 우상 섬기는 거예요, 제사가. 우상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앉았으니 조상은 오지도 않는데 귀신에다 대고 절을 하고 그러고 앉았으니 그 후손들이 잘 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는 아는 사람이 누군지 아는 사람부터 끊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자녀에게 재앙을 가져오는 건지 모르니까 하는 거지. 그래서 아는 사람이 그 대에서부터 끊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 떡을 먹으면 함께 참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제사 음식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그거 먹지는 않고요. 그거 간이 맞나? 맛만 봤어요. 먹은 거지, 그것도. 제사 음식을 하는 게 자체가 그게 똑같이 참여하는 겁니다. 내 말을 하는 게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20절에 보면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은 우리 포함됩니다. 한국인도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거 딱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사하는 거, 우리 무슨 사람들이 제사하는 게 전부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너희가 조상 제사라고 하고 앉아가지고 결과적으로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조상 제사라는 게 결국 귀신과의 교제라는 거, 그걸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속아서.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알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속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부모 대에서 뭐 누군가 그걸 깨닫는 사람이 올 거 아닌가. 그 대부터 끊어줘야 돼요, 이걸요. 내 자녀 대에게는 그게 물려가지 않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몰라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아는 이상은 내 후대부터 끊어줘야지. 시편 106편 28절 29절. 저희가 또 바알보울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여기 보듯이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주를 경록케 한다는 겁니다. 경록케 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엄청 화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 화났어 이 정도가 아니야. 나 지금 아주 엄청 화났다 하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 경록케 한다. 제사한 음식을 먹는다는 자체가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거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이 경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재앙이 온다는 거. 그래서 좀 더 확대 해석해서 말을 한다면 자기도 먹지 말아야 되지만 그걸 다른 사람이 먹도록 만들어서도 돼, 안 돼?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6편 4절.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제사를 하면 바로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요. 괴로움만 더하다는 거예요.
몸에는 병 들고. 귀신이 절대 사람에게 잘해줄 리가 없어요. 귀신이 절대 사람에게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 먹으면 병만 생기는 거예요. 가정 불화나 일어나고. 신명기 32장 17절.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그들이 제사한다고 했지만 결국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게 아니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그러잖아요. 그리고 마귀에게 제사를 드리고 마귀에게 제사를 하고 경배를 하고 예배를 했으니 본인은 물론 그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이며 자녀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아까 말했듯이 모든 조상의 가장 정점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조상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무도 섭섭할 조상이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6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하면 죽은 자에게 제사하면 절을 하면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겉으로는 조상 및 후손들을 위한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나와 내 후손들을 해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해롭게 하는 거예요. 엄청 해롭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록해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제사 휴식이 만만치 않아요. 병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뭐 가정의 어떤 헤어짐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모든 나쁜 건 다 일어납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엉뚱한 데 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하고 넘어갈 건 뭐냐면 세배하고 제사는 틀려요. 왜 틀리냐면 세배는 받는 인격이 있어요. 그렇죠? 제사는 받는 인격이 없어요. 죽은 조상이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 없으니까 사단이 대신 와서 앉는 거예요, 여기. 근데 우리는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한테 한 대로 생각하고 하는 게 전부 그 귀신에게 절을 하고 앉았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니까. 죽은 자는 인격이 없거든요. 귀신이 대신 절을 받는 겁니다. 그걸 영이신 하나님께는 다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문제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역대상 1장 24절에서 31절.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그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창세기 9장 20절 27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들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말 성경에 함이 아비의 허물을 동생들이 고하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원어에는요, 나가드 이렇게 돼 있어요. 나가드가 뭐냐면 자세히 해설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주 아버지의 허물을 해설하듯 자세하게 폭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자꾸 입에 올리는 것도 물론 안 좋지만 남의 허물을 아주 자세하게 과장해서 말하는 건 더 안 좋은 겁니다, 그게. 그럼 남의 허물을 어떻게 자세하게 말하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자세하게 알려고 하니까. 남의 허물을 자세하게 알려고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자세하게 알아본들 자세하게 얘기할 밖에 없는 거야. 그 남의 허물을 그렇게 자세하게 알아서 뭘 하려고 그러나? 남의 허물을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오늘 함처럼 자세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남의 허물을 아주 자세하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원래 말이라는 건 일단 듣지요. 본능적으로 퍼뜨리고 싶어서 몸살이 납니다, 그게. 일단 들으면. 말이는 일단 들으면 그거 퍼뜨리고 싶어서 몸살이 나. 그래서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야. 그거 퍼뜨리고 싶어서 미치겠는 거야, 아주 그냥. 일단 들은 말은 마음에 담아두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담아두기 어려우니까 안 듣는 게 좋은 거야, 안 듣는 게. 들으면 담아두기 어려워요. 그래서 그거 담아두기 어려운 일을 겪을 게 아니라 안 들으면 돼, 안 들으면. 근데 그걸 굳이 찾아가서 또 방문해서 들으려고 하고 전화까지 해서 들으려고 하고 왜 그렇게 하는지. 무슨 감기만 걸려도 옆에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건 또 왜 가서 이렇게 들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가 곁에서 남의 허물이나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나 그런 얘기 안 듣고 싶다. 나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딱 거절하세요. 그래도 계속 또 말하는 고장난 입이 있어. 아주 코드를 빼요, 그냥. 그런 사람과 만남이나 교제 자체를 피해야 됩니다. 들으면 영향받게 돼 있어요. 들으면 영향. 부정적인 것도 믿음이거든, 그게. 들으면 다 믿음이 생겨요. 사는 길, 내 영혼을 지키는 길은 남의 허물이나 부정적인 말은 안 듣는 게 상수입니다. 안 듣는 게 상수. 들으면 또 얘기하고 싶어서 아주 몸살나. 듣고 영향 안 받을 수는 없거든. 안 듣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7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셈의 후손들은 복을 받았는데 그 예를 보면 그렇습니다. 셈은 야벳과 함께 그 술 취한 이제 아버지죠.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안 보려고 뒷걸음질 쳐서 갔습니다. 그리고 뭘 들고 가서 그냥 덮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봤으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함은 너무 자세하게 본 거예요. 그 자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 보면, 안 들으면 모르니까 얘기할 것도 없는 거야. 가장 좋은 방법이 뭐야? 안 보고 안 듣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셈은 야벳과 함께 그 술 취한 노아의 모습을 보지도 않았고 잘 안 들었으니까 뭐 전달할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의 결과로 그 셈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왔습니다. 구세주 예수님도 셈의 후손 중에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탄생했어요. 그런 게 참 축복인 거예요, 별로. 그런 게 축복인 거예요. 우선 당장 무슨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거보다도 어느 족보에 들어가느냐 이 축복인 거예요. 야벳 족속 그들이 유럽으로 나갔습니다. 유럽에서 굉장히 흥왕했죠. 그 함 족속은 아프리카로 가가지고 매한개 노예살이 나오고. 그래서 이걸 통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뭐냐? 남의 허물을 가리어주면 두고두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면 문제니까, 알면 병이니까 안 보고 안 듣는 게 좋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뭔가 남의 허물을 보고 아는 경우가 있었다면 첫째는 안 듣고 안 보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혹시 알게 됐더라도 자꾸 발설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가려주세요, 그냥.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성품하고 맞아, 그게. 그래서 자손만대 두고두고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려드려. 나도 심는 대로 거두리라. 역대상 1장 27절부터 34절. 아브람 곧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스마엘의 세계는 이러하니 그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의 첩 그두라의 낳은 아들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니. 그두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역대상 1장 27절부터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로마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에서 22절. 아브라함의 한 일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에서 가장 분명하게 기록된 부분이 여기에요. 이 로마서 4장을 보면 참 기도할 믿음이 생겨. 그러니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아서 안 되는 거거든, 그게. 근데 믿음이 약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면서 구했다는 거거든. 여기서 나도 구할 힘이 생기더라고. 무슨 뭐 나이가 먹었으니까 뭐가 어떻게 됐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그런 가운데서 또 구했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 로마서 4장 16절에 22절에 아브라함이 무슨 믿음을 가졌는가에 대해 기록이 되는데 이게 우리 모두에 힘을 줍니다. 항상 읽어보세요, 이거. 난 이거, 이건 뭐, 나는 안 되겠어. 할 때 읽어보세요, 이걸. 예. 로마서 4장 16절에 22절. 그러므로 요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읽어보세요. 후사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사라의 뭐 생리도 없고, 그 다음에 남편은 이제 아주 죽은 사람하고 똑같으니까, 늙어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지만 뭘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그러니까 우리는 뭘 믿어야 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무슨 세계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무슨 뭐 늙어서 안 돼, 뭐 나이가 들면 그것은 뭐 퇴화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구하면 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 그렇게 구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데 생리도 없다는데 안 된 거죠, 그러면요. 근데 믿음이 안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셨다는 거거든. 없는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걸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인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역사를 보려면. 그러니까 황당하게 여기시는 게 아니라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걸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을. 그냥 이 말씀이 기도할 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기도했더니 의로 여기셨다고 응답하셨죠, 결국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을 불러서 선택하시고 쓰신 이유가 뭐냐? 원래 하나님께서는요, 인류 최초인 아담을 선택해서 그와 함께 교제도 하시고 동역도 하시고 하시려고 했습니다. 같이 다스리고 동역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버리시고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그 후손들로 하여금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하신 거죠. 그래서 홍수로 다 멸망시켜버리고 노아의 8식구를 선택했는데, 그래서 노아 후손을 통해서 이제 전 세계 새로운 민족을 만들려고 하셨던 건데, 그 홍수 후에 그런 막중한 책임을 지고는 노아가 뭘 했느냐 하면, 아까 얘기 나왔잖아요. 술 취해가지고 그냥 벌거벗고 추태나 부리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홍수 후에도 무려 노아가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아무 일도 한 게 없어, 그때부터. 세월만 보다는 갔어요. 한 거라고는 하나님 신망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노아의 후손 곤여서 뭘 합니까?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께 정면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전 인류를 상대하는 계획을 바꾸셨어요. 이 인류를 상대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거.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개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우신 나라가 있는데 그게 히브리 민족이에요. 이스라엘입니다. 한 나라를 상대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먼 훗날 또 몇천 년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한 선택된 민족이 선민이 이스라엘인데 또 예수님을 거절하네. 큰 그림은 예수님 받으라고 한 거거든. 그 예수님 거절하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뭘 선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난 자들의 모임이 교회를 선택했어요. 교회. 그래서 전 세계에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큰 그림입니다. 큰 그림이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마지막 계획, 그분의 계획은 전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담을 상대해 보셨고 노아도 상대해 보셨고 그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도 상대하셨고 그다음에 또 예수님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일해 보려고 했더니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선택하신 게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과 희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뭘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에베소 1장 7절에 10절. 에베소서는 교회론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이 나왔어요. 아무튼 잠깐 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매사를 아무렇게나 막 행동하는 게,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때를 정합니다. 시간을 정하세요. 기한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요. 그리고 무계획하게 하는 분이 아니라 때를 정하시고 기한을 정하시고 시대를 정하셔서 합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전도서에. 그 창세기에서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무죄시대라고 그래요, 무죄시대. 경륜에 나와 이게. 그리고 무죄시대가 끝나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연결되는 족장시대라고 나옵니다. 여기다 경륜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국시대가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시대 또는 은혜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끝나면 연이어 무슨 시대가 옵니까? 교회시대 끝나면. 천년왕국시대가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시대까지가 경륜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시대가 끝나게 되면 영원한 천국시대로 연결이 됩니다. 그걸 하나님의 시대 구분, 즉 경륜이라고 그럽니다. 경륜. 경륜은 언젠가 얘기를 한번 할 겁니다. 자, 에베소 1장 9절 다시 읽어보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지금 무슨 시대라고요? 교회 시대, 은혜 시대. 때가 찬 경륜은 그 시대가 임박했다는 거거든. 때가 찼다는 거거든. 그 시대가 무슨 시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는 뭐가 지금 가까웠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는 겁니다. 공중재림이 아주 가까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뭘 세웠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게 되면 바로 천년왕국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시대까지가 경륜은 다 끝납니다. 그리고 천국 시대는 시대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건 무한대니까. 기한이 없으니까. 기한이 있는 건 천년왕국 시대까지만 기한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시대는 뭐냐면 그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천년왕국을 위해서 준비시킨 기관이라 마지막에 교회까지 와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면 그것도 문제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교회 시대는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 시대입니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을 씁니다. 때가 찬 경륜. 경륜은 천년왕국 때까지 끝나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즉 때가 찼다 하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언급됐듯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 즉 천년왕국 시대를 직전에 두고 특별히 예정하신 시대에 이게 교회 시대가. 그래서 이 교회 시대에 산다는 건 큰 특권이죠.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금 전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고 소망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아담도 상대해 보셨고 노아도 상대해 보셨고 이스라엘 민족도 사해 보셨는데 다 하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교회를 선택해서 마지막에 천년왕국 시대를 직전에 두고 교회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때가 찼다. 그래서 때가 찬 경륜이라. 경륜이 시대니까. 방금 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소망이고 또 희망입니다. 교회가 그래요, 교회가. 그리고 교회는,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입니다.
마지막 카드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수많은 세대 중에서 가장 복받은 때에 태어났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가장 복받은 때에 태어났습니다. 우린 가장 복받은 때 태어난 거예요. 때가 찬 경륜. 천년왕국이 때가 차기 직전에 교회 시대에 우리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구원 받으면 잘하면 예수님 공중재림하시면 우리 천년왕국에 직접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죠.